혹시 마음의 평안이 몸의 건강하고도 직접 연결된다,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세요? 오늘은 바로 그 질문에 대한 아주 깊이 있는 답을 담고 있는 한국의 한 기독교 기도문을 같이 한번 뜯어보려고 합니다. 이 짧은 글이 어떻게 영혼과 육체의 건강을 하나로 묶어내는지, 그 흥미로운 관점을 지금부터 한번 따라가 보시죠. 자, 우리가 어떤 순서로 살펴볼 거냐면요. 먼저 이 기도가 어떤 배경에서 나왔는지부터 알아보고 그 안에 담긴 말씀이 약이 된다는 핵심 믿음을 살펴볼 거예요. 그리고 이 믿음이 어떻게 한 개인을 위한 구체적인 기도로 이어지는지, 마지막으로 영과 육을 하나로 보는 그 통일된 원리까지 차근차근 함께 가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파트부터 시작해 볼까요? 바로 온전한 건강을 위한 기도인데요. 이 기도가 대체 어떤 맥락에서 쓰였는지 그 배경부터 한번 짚어보죠. 이 기도를 이해하는 첫 번째 열쇠는 바로 누구를 위한 기도인가 하는 점입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단어가 하나 나와요. 바로 태신자라는 단어죠. 이게 그냥 기도 대상 이런 뜻을 넘어서요. 그 사람의 영혼과 육체 모두의 안녕을 위해서 정말 온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는 특별한 대상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이 태신자의 온전한 건강을 위해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할까요? 이 기도의 심장부에는요, 정말 강력한 믿음이 하나 자리 잡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성경 말씀이 그냥 영혼의 양식이 아니라 우리 몸의 약이 될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이 구절 정말 흥미롭지 않나요?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좋은 조언이나 지혜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얻는 사람한테는 생명 그 자체가 되고 심지어 온 육체의 건강이 된다고 딱 선언을 해버리죠. 와, 이건 영적인 게 현실 세계에 우리 몸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대담한 주장인 셈이죠. 아니, 그러면 이 생명을 주는 말씀을 어떻게 내 것으로 만들 수 있을까요? 이 기도문은요, 아주 친절하게도 구체적인 3단계 방법을 딱 알려줍니다. 첫째, 귀 기울여 듣고, 둘째, 눈에서 놓치지 말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곳, 바로 마음속에 깊이 깊이 새겨라. 어때요? 그냥 추상적인 게 아니라 굉장히 감각적이고 또 체계적인 과정이라는 게 느껴지시죠? 자,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라고 했잖아요. 근데 왜 하필 마음일까요? 이 기도문에서 말하는 마음은요, 우리가 그냥 생각하는 감정의 영역? 그 정도가 아니에요. 훨씬 더 중요한 말 그대로 생명의 심장부 같은 곳으로 보고 있습니다. 바로 이 구절이 그 이유를 정말 명확하게 보여주죠. 우리의 마음을 모든 생명이 퐁퐁 솟아나는 근원, 그러니까 샘에 비유한 거예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샘물이 오염되면 거기서 나온 모든 물줄기가 더러워지잖아요? 똑같다는 거죠. 마음이 무너지면 우리 삶 전체가 흔들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어떤 것보다 마음 지키는 게 최우선 과제가 되는 거예요. 그럼 마음을 도대체 어떻게 지키라는 걸까요? 이게 또 재밌는 게 그냥 마음을 잘 다스려라 이렇게 뜬구름 잡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아주 구체적인 행동 지침을 딱딱 제시합니다. 비뚤어진 말은 뱉지 말고 시선은 항상 정직하게 두고 걷는 길은 바르게 만들어라. 결국 뭐예요? 우리의 말, 눈, 발걸음, 이 모든 일상의 행동 하나하나가 내 마음을 지키는 단단한 성벽이 된다. 이런 의미인 거죠. 자,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이 모든 원칙들 있잖아요. 이게 결국 단 한 사람을 향하고 있습니다. 이 거대한 믿음의 체계가 어떻게 김정아라는 한 사람의 삶을 위한 아주 간절한 기도로 응축되는지, 이제 그 가장 핵심적인 부분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지금까지 말했던 모든 이론이 현실이 되는 겁니다. 추상적인 원리들이 김정아라는 한 사람의 삶에 구체적으로 딱 적용되는 순간이죠. 이건 그냥 지식을 나열하는 게 아니라 제 힘만으로는 안 됩니다, 부족합니다 라는 아주 겸손한 고백과 함께 드리는 정말 진심이 담긴 간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기도의 내용을 보면요, 크게 두 가지를 요청하고 있어요. 근데 정말 놀라운 건 이 두 가지가 전혀 별개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하나는 보이지 않는 영적인 공격을 막아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게 해달라는 요청. 그리고 다른 하나는 우리 몸속 가장 깊은 곳, 오장육부부터 작은 세포 하나까지 건강하게 해달라는 육체적인 치유의 요청. 이 둘이 완벽하게 하나로 묶여서 함께 가는 거죠. 이 대비 정말 강렬하지 않나요?
한쪽에서는 세상의 지혜나 지식 같은 것들을 쓰레기처럼 미련 없이 버리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그리고 그 텅 비워진 자리에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가득 채워서 더 이상 흔들리지 않고 고든 길을 가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겁니다. 이건 단순한 변화를 바라는 게 아니라 내면의 완전한 전복, 완전한 교체를 요구하는 기도인 셈이죠.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이 모든 조각들을 하나로 깨어 맞추는 마지막 핵심 구절을 살펴볼 건데요. 이걸 보면 영혼과 육체의 건강에 대한 이 기도문의 놀라운 관점이 딱 정리될 겁니다. 바로 이 구절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건강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 순서가 정말 중요해요. 내 영혼이 잘됨 같이. 그러니까 영혼의 건강이 먼저라는 거죠. 그게 바로 육체의 건강과 삶의 모든 일이 잘 풀리는 것으로 이어진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이 기도문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한 편의 짧은 기도를 통해서 영혼과 육체가 얼마나 깊고 유기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지에 대한 하나의 강력한 관점을 엿봤습니다. 자, 이제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의 삶에서 또 여러분이 믿는 가치 안에서 내면의 세계와 육체적인 건강은 과연 어떻게 연결되어 있나요? 어쩌면 한 번쯤은 깊이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이 아닐까 싶습니다.